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 첫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종말론을 묵상하는 기간이라고 하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역사의 끝이 있음을 믿고요, 그 역사의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모든 사람의 죄와 세상의 악이 심판을 받는 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이 부분을 꼭 외웁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시간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설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한 본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가올 세상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아직 오지 않을 미래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고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것 위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여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훨씬 더 가까운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은 너무나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 종말론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가르침을 이단 공동체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은요 왜곡이 되었어요. 이단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문자적인 해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데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에게만 맡기면 우리는 종말론을 오해하게 되거나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소개하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말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해 주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은 종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완성을 상징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하늘로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의 완성이 어떤 영적인 세계나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킨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성경이 첫 번째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심히 좋았더라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망가진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대로 심히 좋았더라 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근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종말의 특징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버리고 현실을 외면하게 하는 종말론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 건강해 보이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앙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거 별로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이 땅이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 세상 소망 없고 천국이 좋아 같지만
결국에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을 영원히 향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이 전혀 없고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딱 죽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 이런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 우울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은 이것을 더욱 부각시켜요. 현실을 떠나고 부정하도록 독려합니다. 2015년경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2015년 12월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주장한 홍모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마겟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주장했어요. 근데 이게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졌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더 가짜 뉴스 같은 거 분별력이 없던 시절이니까 많은 그 흐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혹했어요. 너무 바보 같아 보이는 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예언을 믿고 한국의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노아의 방주 탄다고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러다 전쟁이 일어난 날이 됐습니다. 그 날짜로 지정했던 날이 왔으나 그날 2015년 12월 우리나라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임박한 종모를 스스로 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 우리 교회 위쪽으로 보면 삼육대학교 있죠. 이 삼육대학교가 제7일 안식일교회인데 이게 재림교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단인데요. 왜 이단이냐? 이들이 종말론적 이단입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이 설립한 교단이었는데 저 학교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저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제정된 이유는 종말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재림교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종말운동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라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온다. 이렇게 믿었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었던지 몇몇이 믿기 시작했고 종말로는 독과 같은 면이 있거든요. 광신자처럼 변했어요. 집을 팔아요. 그리고 가족을 버려요. 그리고 이 땅 다 버리고 오는 나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광신도처럼 변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인이 그래서 그 윌리엄 밀러의 말을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1844년 10월 22일만 기다렸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2025년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안 떠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란 여인이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성산에 들어가서 인간을 위해 모든 인간을 조사 심판하셨다고 그래서 연기됐다고 주장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그것을 깊게 믿다 보면요 사람이 아니란 거 들어도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믿는 걸 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못된 믿음을 다시 갖는 게 더 편한 상태가 돼요. 이게 심리학적 사람의 태도래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붙잡고 종말론조를 규합해서 세력을 키운 것이 저 엘렌 G 화이트 제7일 안식교회입니다. 이것도 종말론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제 방학동에 가면요 녹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수천 명이에요. 건물이 지금도 18층 빌딩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름도 바꿨고요. 교회 이름도 바꿨고요. 얼굴도 성형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과거 이름 바꾸기 전에 종말론 주장했다가
그날이 안 와서 싹 세탁하신 거예요.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임신한 성도들이 애를 지우고 성도들 직장 그만두고 땅 팔고 집 팔아 세운 교회예요. 요사이는 그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더군요. 그뿐입니까?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JMS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볼 법한 모든 이단들이 다 이 종말론과 관계된 이단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종말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현실을 오늘을 외면하게 하는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니 이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요, 종말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읽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이런 혹세무민하는 메시지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종말의 완성은요, 이 세상의 회복입니다. 이 원칙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종말론은 병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완전하게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이 땅에 변화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불교적 사상으로 천국을 이해해요. 불교는 극락왕생, 죽음 뒤의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차별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외면할 곳, 망할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할 곳으로 바라봅니다. 인도에서요, 왜 그토록 많은 차별과 그 계급이 나는지 아십니까? 종교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살아가는 거 전생의 업보 때문이고 감내하고 살아야 돼.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차별을 부서뜨려요.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그분조차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부린 줄 알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지 높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군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세상이 천국처럼 변하길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앙인은 가정을 천국 만들고 직장을 천국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디와 함께 인도인의 존경을 받던 네루라는 수상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받아 마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천국같이, 이것이 종말의 영성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내려놓고 저 멀리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그런 어떤 신앙도 건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박해와 핍박이 가득한 나라와 세력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얻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사탄이 점유하는 세상에 복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말론자는 아이러니하게 지독히도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요, 그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처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이 원칙만 우리가 잡고 있어도 종말론자들한테 결코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종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 해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건이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순간 이 수건은 걷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본능은 있죠. 막연하고 보이지 않아도 어디 마음 한편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 있어요. 이게 전부가 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장막. 장막이라는 표현이 참 많은 것이 담겨진 단어예요. 함축적인 단어예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장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집니다. 장막은 뭐예요?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맨 처음에는 천막으로 지어졌어요. 첫 예배 초소가 천막이었어요. 근데 천막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초라하고 작습니다. 고대 중동을 제패한, 아니 어떤 세계를 제패한 문명 도시들이 신을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위대하게 짓습니다. 의리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을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이 의리한 성전보다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왜소함입니다. 피라미드나 남미의 지구라트 같은 건축물은 다 종교 건물이었어요. 실용적이지 않음에도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짓습니다. 이미 없어진 종교인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보십시오. 지금도 관광객들이 몰려가서 볼 정도로 완전히 의리의리하고 위용 있게 짓습니다. 왜냐? 건물의 크기가 커야지 신의 위엄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온宇宙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아도 부족할 터이지만 장막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막이 왜 그럴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셨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요, 이집트의 노예로 440여 년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10가지 기적,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햇빛이 가려지고 장자가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기적을 보여주면서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초입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초목에 서서 백성들이 보니 땅은 아름답고 너무나 이제 과실도 잘 익고 기름지고 좋은데 그 원주민이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우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과 싸워서 비참하게 죽느니 나는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고 온종일 울다가 팀을 꾸려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뭐냐? 본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40여 년간 광야, 사막에서 돌게 하신 다음에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다 부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해주셨는데 너희가 장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보여주겠다 였어요.
그 장막 안에 거하면서 40여 년간을 아무것도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간조한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하는지 봐라. 출애굽기 25장 8절 22절입니다. 장막을 지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성막과 함께 배회하게 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장막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40년을 돈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서 너를 이끌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40년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365일 곱하기 40, 그러니까 수만 번의 기적을 맛보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와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장막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하였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벗은 것으로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앤소니 드멜로라는 작가가 소금 인형이라는 우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지를 여행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바다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찾아 수천 킬로를 여행한 그 소금 인형은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소금 인형은 말로만 듣던 바다를 처음 보고는 완전히 매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바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직접 확인해 보렴. 소금 인형은 바닷물을 헤쳐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향해 나아갈수록 자신의 몸이 점점 녹아내리다가 끝내는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톨마저 녹아내리는 순간 소금 인형은 바다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경이감 속에서 외쳤습니다. 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을 소개해 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녹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야 조금씩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친구를 부르듯 어머니를 부르듯 가족을 부르듯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두 번째 영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죽음보다 강한 희망이 종말의 영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돼서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다 깨부수고 이기고 인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기다리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릴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친실하고 참되고 기록하라는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영성입니다. 종말의 영성, 이 세상을 천국같이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이 새롭게 됨. 우리 종말론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혹시나 누군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장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됐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종말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찬송과 소망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